11월 23일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두 번째 시간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설교 길게 하면 눈치 없다는 소리 듣는데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아주 중요해서 음, 디모데후서의 4장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당부하고 싶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쓸 때는 몇 장 몇 절 이런 구분이 없이 그냥 통으로 되어 있는 한 장의 편지 글이었죠. 그것을 우리가 편의상 나누다 보니까 3장, 4장 이렇게 구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묵상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성경의 말씀이 오늘 4장 1절, 2절 말씀과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붙어 있는 같이 이어서 묵상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지금 유언과 같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었고요.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고 증거할 것인가를 오늘 4장 1절, 2절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내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이고 양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내세 지향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왔다. The kingdom is coming. 주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에 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는 다른 어떤 지침도 어떤 방법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서 유언하셨던 것과 바울의 지금 본문의 유언은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들에게, 우리들에게 당부하셨던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다라는 것은 처음 초신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로 작정합니다라는 사인이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칭의적인 구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섬기는 삶을 닮아가는 성화적 구원. 구원을 동전의 양면과 같이 칭의적인 구원과 성화적인 구원을 합쳐서 우리는 전인격적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는 것은 칭의적인 구원의 측면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착한 행실을 하도록 이끌어가는 성화적 구원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에 대한 내용 그리고 오늘 본문 4장 1절 2절의 내용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우리에게 칭의적인 구원과 성화적 구원 사실 그는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하나의 개념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대목에 이 말씀을 통한 전도와 양육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권면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전도의 두 가지 원칙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순수한 복음만 전하라는 것. 인간의 사족이라든가 인간의 철학이라든가 세상의 가치관을 섞지 말고 혼합하지 말고 오직 성경의 말씀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파라. 그게 첫 번째 원칙이었고요. 두 번째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원칙. 준비되어 있으라는 겁니다. 언제 어디든지 어디서든지 나를 통하여 축복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be prepared. 준비되어 있으라. 그것이 두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원칙을 살펴볼 텐데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전도의 원칙이라기보다는 전도한 성도들, 전도된 초신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되어져 갈까? 양육의 개념이 조금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와 양육은 연장선상에 있지만은 조금 차원이 다르죠.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를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첫 걸음마를 시작한 성도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크리스찬으로 양육해 갈 것인가? 이 이슈가 또 중요하거든요. 교회만 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으로, 우선순위로, 삶의 목적과 이유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 것. 이게 이제 양육이죠. 그 부분이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원칙은요. 삶의 죄악과 아픔을 다루어야 한다. 이렇게 한번 제가 타이틀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자세히 보시면 크게 중요한 동사의 카테고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사는 말씀을 전하라.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preach죠, preach. 말씀을 전하라. 두 번째는 항상 힘쓰라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be prepared. 준비되어 있으라. 그것이 두 번째 동사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동사의 범주는 사실 세 가지 동사가 함께 묶여져 있습니다. 한글 성경엔 그게 끝에다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경책하다, 경계하다, 권하다. 이 세 가지 동사가 함께 묶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씩 그 단어의 뉘앙스가 다릅니다. 이것을 모아서 우리가 양육할 때의 중요한 원칙, 삶을 다루어줘야 된다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방식,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이미 훈육되어지고 양육되어지고 학습되어지고 훈련되어져 있는 나의 인본주의적인 사고관, 우선순위, 가치관, 인생관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죄악의 문제를 다루어져야 돼요. 죄를 기준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죄인 줄 모르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삶을 벗어나서 죄로 깨닫고 돌아서는 것. 그게 우리가 회개라고 말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지 않았던 믿지 않았을 때에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다 가다가 이리저리 찢기고 상한 상처 아픔들 그것들이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과정. 그런 과정들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양육이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책하다, 경계하다, 권하다라는 이 단어를 비슷한 단어인 것 같아요. 비슷한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왜 굳이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 라고 이 단어들을 굳이 사용하였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들이 어떤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아드는 디모데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경책이 바울이 지금 뭘 의미하고 있는지, 경계가 뭘 의미하고 있는지, 권하라는 게 뭐를 의미하는지를 캐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의 개념이 단순히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부딪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양육 혹은 제자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층위적인 구원의 측면이 아니라 성화적 구원의 측면을 세 번째, 네 번째는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경책하다. NIV 영어 성경에는 correct로 되어 있습니다. 교정하는 거죠. 이 원어의 의미는 죄를 드러내다, 잘못을 깨닫게 하다. 이 단어의 원래적인 의미는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을 빛 가운데로 끌어내다.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을 빛 가운데 노출시키다. 양심을 찌르다. 정곡을 찌르다. 이런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보이지 않는 죄악, 우리가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라고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 말씀의 빛 안에서 교정되는 거예요. 아, 이 잘못됐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구나 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했을 때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데는 이후에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잘못된 생활의 패턴, 삶의 우선순위, 가치관, 이런 것들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잘못됐다라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어떤 한 사람을 공동체 가운데 잘못을 부추기고, 이렇게 드러내게 하고, 또 그를 정죄하고 판단해서 그 사람을 공동체 가운데 매장시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깨닫게 해준다. 그가 이제 세상의 길로 가던 길을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한다. 여기에는 그 영혼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그가 지금 이대로 간다면 세상의 길로, 멸망의 길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올바른 신앙의 성장이 없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여 돌이키는 것. 더 이상 죄악 가운데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우리가 현대사회가 점점 개인주의화되고요. 교회 공동체도 개인주의가 보면 사실 누군가의 잘못을 혹은 사랑의 권면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먼저는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야 오해가 없죠.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사람이 와서 너 이런 거 잘못했어 라고 말하면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한 관계, 신뢰의 관계. 저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나를 정말 사랑해서, 내가 듣기는 싫지만, 내가 인정하기는 싫지만, 그러나 바른 말을 나를 위해서, 사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어른들이, 멘토들이 필요하죠. 내가 욕먹을 각오하고 그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해서, 물론 이제 방법적인 면에서도 아주 정중하게 따뜻하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냥 억압적으로 강압적으로 꾸중하듯이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겠죠. 아무튼 이 경책하다라는 것은 그를 깨닫게 하는 것. 한 인생을 죄악에서부터 돌이켜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옛삶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끔 이끌어가는,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경책하는 것. 근데 이 단어가 공교롭게도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성령의 사역 가운데 한 사역으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이 책망하다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경책하다라는 단어.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의 사랑의 권면으로,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죄를 죄로 깨닫고 내 삶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인가,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위와 내 우선순위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교정할 수 있도록 지혜를 줍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어른들이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오히려 그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배울 때도 있잖아요. 그때 흔히 말해서 뭐라 그러죠? 띵! 한 대 맞은 것 같은. 뒤통수를 한 대 탁! 그것을 이제 우리는
각성이라고 말합니다. 각성. 내가 이제까지 익숙함에 익숙해서 이 길을 살아오다가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다른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엉뚱한 생각과 마음을 먹었구나. 그때 말씀으로 권면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정말 어둠 가운데 있던 나의 영혼 승하게 된 그 단어가 바로 이 경채가다는 단어. 두 번째 경계하다라는 단어는 엄하게 꾸짖다. 경채가 하다 보면 조금 더 센 단어입니다. 제지하다, 금지하다. 이것은 우리 철길에 이 철도가 지나가면 이렇게 바가 내려와서 차량을 통제하잖아요. 그때 혹시 빨갛게 그 뭐라고 붙어 있죠? 스탑, 멈춰라. 그거 무시하고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나죠. 죽습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멈춰라. 더 이상 그 죄악의 길로, 그 방황의 길로, 불신의 길로, 의심의 길로, 회의의 길로 가지 말고 거기서 멈춰라. 그 단어가 경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위험한 행동을 즉시 멈추지 않으면 죽게 된다. 마치 불나방이 불을 보고 달려들죠. 로드트립 가면 캥거루가 막 불빛을 보고 달려오잖아요. 헤드라이트 부딪혀버리고 자기가 다칠 죽는지 뭐. 그때 누군가가 멈추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스탑. 그 단어가 경계하다는 단어. 이 경계하다라는 단어가 복음서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찾아보니까요. 주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을 때에 바다와 풍랑을 잠잠케 할 때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단순히 경계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바다와 풍랑을 잠잠케 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아니 더 높은 어떤 존재가 그 피조물 그 귀신을 다스리는 능력이 더 많으신 분임을 묘사하기 위해서 꾸짖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이 경계하다. 그래서 이 단어는 꼭 그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는 충고하다라고도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단어가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아직 대중들에게는 알리지 마라 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 번째 이 경계하다라는 의미는 경책하다보다는 조금 더 강한 단어이고요.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 멈추라 라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권하다 이렇게 NIV 성경이 encourage로 되어 있습니다. 곁으로 부르다, 다가가서 위로하다, 호소하다, 격려하다, 강국한 권유를 하다. 이는 보다 좀 부드럽고 또 관계적이고 그리고 정서적인 위로, 공감 이런 느낌을 좀 담고 있습니다. 마치 어깨에 손을 얹고 괜찮다 다독거려주고 곁길로 엉뚱한 길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린 양을 낚아채서 거기로 가면 안 돼 라고 붙드는 것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도 재미있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다른 이름인 보혜사, 헬퍼, 카운셀러 그 단어의 어근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동사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사역의 초점이 상황과 또 성도님의 어떤 형편에 따라서 좀 다르게 말씀이 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경책하다는 것은 죄의 실체를 보여주니까 병원으로 말하면 엑스레이, MRI 그런 거 있죠. 어떤 지금 문제가 있는지 어디가 지금 고장났는지를 보여주는 것. 깨닫게 해주는 것. 각성시켜주는 것. 그렇다면 경계하다는 뭘까요? 멈춰라. 응급조치죠. 피가 철철 나고 있는 것.
심장이 뛰지 않는 거예요.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공호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 절박한 순간 말씀으로 경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고나다라는 것은 이제 회복실입니다. 위로해주고 회복, 온유한 격려와 상담으로. 그래서 존 스토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대체로 지적이고 도덕적이고 정서적인 새 접근에 대한 분류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동사를 인간의 지적, 도덕적, 정서적인 접근 방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심에 시달림으로 논정에 의해 확신에 거할 필요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죄에 빠짐으로 책망받을 필요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에 시달림으로 격려받을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적절히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경책하다는 진리를 통해 잘못을 보게 하고는 또 강요가 아니라 설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경계하다는 것은 이미 드러난 죄에 대해서 분명히 멈추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죄나 판단이나 분노가 아니라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를 죄로부터 멈추게 하는 것. 권하다는 것은 약한 자를 위로하며 올바른 길로 부드럽게 이끄는 것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것보다는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으로 양육하는 사람은 때로는 상담가처럼, 때로는 예언자처럼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으로 다르게 양육하고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원칙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오래 참음과 가르침은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다라는 동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with great patience and careful instruc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동사가 아니라 뭐 인내하라 혹은 가르치기를 가르치라 이게 동사로 걸리는 게 아니라 with로 이 경책, 경계, 권하다라는 동사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양육에는 전도에도 마찬가지지만 양육에는 오래 참음과 분명한 말씀의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고 충분한 말씀의 가르침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 그냥 성경 한번 읽도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 한번 했으니까 나는 이제 성경 더 이상 읽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으로 언제까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훈련받고 양육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에는 옛날에 유명한 전도법들이 있었습니다. 진돗개 전도법. 진돗개가 한번 물면 안 놓잖아요. 그렇게 전도해야 된다. 뭐 그런 전도법이 있고요. 그 진돗개 전도법은 때로는 좀 이렇게 전도 대상자들이 좀 부담스러워 할 수 있지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냥 끝까지 전도 대상자를 향하여 기도하며 계속해서 전도하라. 또 한 가지가 고구마 전도법이 있습니다. 고구마 삶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찔러보죠. 익었나 안 익었나 찍어보고. 처음에 복음을 전하면 처음부터 복음을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문을 닫고 있습니다. 쌩쌩합니다. 찬바람이 불죠. 그런데 얼마 있다가 또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얼마 있다가 그게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가 한 성도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까지 참 많은 기도와 인내가 필요하죠. 말씀으로 양육하는 리더들, 또 섬기는 자들, 사역자들, 또 교사들 정말 금방금방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냥 인내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인간적인 압력이나 두려움을 주는 협박으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 결단을 시키는 것, 결심하도록 밀어붙이는 것, 그것도 역시 안 됩니다. 우리의 책임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 결과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양육을 할 때도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죠. 오늘 본문에 NIV에는 왜 careful이라는 원어에도 없는 단어를 넣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흔히 복음의 선포는 캐리그마라고 말하고요. 회심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디다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근데 오늘 본문에 가르치다라는 단어가 디다케입니다. 그래서 케어풀이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없지만 영어에서는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믿는 사람의 신앙의 생활과 삶에 대한 원칙, 예를 들면 주일 성수, 기도, 말씀 묵상, 헌금, 구제, 봉사, 이런 믿는 자로서의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삶의 지침들, 그것들을 분명히 가르쳐줘야 돼요. 신앙의 내용도 가르쳐야 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며 우리의 일상의 삶을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살아갈 건가, 그것에 대한 careful instruction이 필요하다는 것. 바울은 급하게 무리하게 단편적으로 가르치지 말고 인내와 함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가르침으로 양육하라고 합니다. 눈높이에 맞춰서, 초신자에게는 초신자의 눈높이에 맞춰, 신앙의 연륜이 있는 자에게는 그 신앙의 연륜에 맞게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얼마나 기도하고 양육했는데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먹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책망하는 것. 너희가 아직까지 젖을 먹고 있는, 신앙의 연륜이 자라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먹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영혼을 케어하고 섬겨야 되는 봉사의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의 초보와 같이 사랑을 받기만을 원하고 젖을, 단단한 것을 못 먹겠다 그러, 그저 귀에 듣기에 좋은 말씀이에요. 부담을 주거나 영적인 어떤 부담이 되는 말씀은 듣기 싫어. 그다 축복, 축복, 잘 먹고 잘 사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축복의 말씀만 듣는. 그러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죠. 신앙의 성장은 마치 나무에 나이테가 하나씩 생기기, 시련과 고난, 주님을 섬기다가 고난을 당하기도, 죄없는 교회를 섬기다가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내 시간, 내 눈물, 내 열정을 쏟아봤다 손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 비유를 되게 좋아해요. 저는 조개에 모래알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 모래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것을 밀어내기 위해서 진액을 조개는 짜냅니다. 그게 나중에 진주가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시련과 상처, 아픔, 고통,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죠. 그것들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것이 나중에 진주로 바꿔집니다. 여러분이 진주 하나씩 품고 있는 거예요. 보배 하나씩 품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보배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도할 뿐만 아니라 이곳에 모여서 그냥 1년 전이나 1년 후나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그냥 한결같이 똑같은 신앙의 수준에 있는 종교인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이 내 삶의 신앙의 원동력이 되어서 신앙이 자라고 성숙할 뿐만 아니라 주위를 돌아보아 믿음의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세워가, 그런 말씀의 은혜들이 우리에게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존 스트 목사님의 복음전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어의 제목은 Our Guilty Silence.
Guilty Silence라는 책입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용감하게 전거해야 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침묵하게 되는가? 그것을 그분은 침묵하는 죄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분은 네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전도의 동기로서.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내가 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이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이 일에 헌신되지 못하는가? 내가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는가를 점검해보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첫 번째는 전도의 동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잘했어가 아니라 논리적이가 아니라 성경의 지식이 많았어가 아니라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그것의 출발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셨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한 영혼이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느냐? 먼저 믿은 우리, 복음을 먼저 누리고 있는 우리,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전하는 자가 없고서 어떻게 복음을 듣겠느냐? 내가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겠느냐? 바로 그 논리이죠. 그래서 전도의 동기가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있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가? 두 번째는 전도의 방법인데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이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 내가 복음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암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어떤 약을 먹고 나았어요. 그러면 그 약 제가 들고 다니지 않겠어요? 야, 이거 먹으면 산다. 똑같이 암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이 이거 먹으면 산다. 내가 살았잖아. 그렇게 증거할 거 아니에요.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다. 복음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었고 내가 정말 하나님 없이 살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변화돼. 참 행복과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나 혼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외로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다 라는 말씀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그 말씀을 복음 가운데 경험하고 있다면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할 수밖에 없고, 복음 전파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의 주체가 목사님, 선교사님이다. 믿음 좋은 장로님이다. 열심히 있는 누구다라고 제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교회로 모여있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최전선에 서 있는 전파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죠. 예수님 말씀은 땅끝이 저 스페인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죠. 바울도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스바나까지 복음을 전하면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땅끝은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여러분이 만나는 학교에서나 직장이나 여러분이 만나는 그곳에 믿지 않는 그 영혼이 주님이 여러분에 보내신 땅끝입니다. 한국 사람이 아니더라도 호주 분이라도 복음이 필요한 한 영혼, 이런 마음에 품으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실 거예요. 한 영혼을 품도록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분에게 내가 꼭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의 주체는 교회고 우리입니다. 네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의 원동력은 성령이시다. 이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전도했는데 전도를 잘해요. 결신자도 많아요. 어떤 분들은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한 분은 교만하게 돼요. 아, 내가 전도 연서가 있구나. 내가 잘났어. 내가 말을 잘했어. 내가 뭐를 많이 했어. 아니에요. 이미 그 결신자를 만나기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을 전도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문 용어로 아다리가 딱 된 거예요. 내가 전도했으니 바로 결신하더라. 아, 내가 잘했구나. 가 아니에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그 사람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누군가가 기도 배우자가 있겠죠.
그리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결신자가 없네.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실 것을 기대하며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것. 교만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 현대는 정보가 넘치지만 말씀의 기초가 약한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빨리 변화되기를 바라는 조급함 때문에 영혼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인격과 삶을 교정하고 세워가고 그래서 인내와 가르침으로 양육된. 내년에는 더욱더 말씀 앞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원래 우리가 주일 소그룹 모임 아마 제가 마음이 약해서 원래 80%가 수료 대상 15번 성경 공부를 했는데 좀 많이 깎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수료를 예, 연말에 수료 진급식 때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말씀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큐티도 하시지만 속으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으로 세워져 가고 또 우리가 생명의 삶 큐티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좀 신청하셔서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더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되고 세워지는 그런 그래서 말씀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권면의 말씀. 주님,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이 세워지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을 우리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 주위를 돌아보아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지만 말씀이 없어 그 기초가 흔들리고 말씀 뿌리가 하여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그 성도들을 양육하고 위로하고 건면하며 주님 없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